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방인의 통금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낫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선지자로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미 앞에서 이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13장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혼의 문제였다. 오늘날 이 시대하고는 이제 고대 사회, 유대 사회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방인으로 하여금 통혼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된 생각들과 범죄된 모습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치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시간 갖겠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사역 중에서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통혼의 문제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나 베냐민 지파나 북쪽 이스라엘 이미 200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나라가 빼앗기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70년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미 앞에서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들이지 못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요, 바벨론 바사에 있던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냈거든요. 그 총독으로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보존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으로 와서 지내면서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 강론하고요, 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지역 전체, 이미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그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불러서 오게끔 만들고, 그리고 바사로 느헤미야가 가게 되는데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비어있는 상태에서 또 영적으로도 이끌어갈 지도자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요, 멀리 하게 됨으로 인해서 통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 1년 사이에 무슨 통혼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년 사이에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많은 통혼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1년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몇 수년 있다가 돌아오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있는 당시에, 즉 다시 바사 지역으로 가기 전에 1년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성벽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각
주변의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에서는요, 통혼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 사이 없는 사이에 이것이 더 크게 번성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방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3절과 24절입니다. 그것은 통혼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통혼을 통해서요, 즉 이방 여인과 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하는 예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꾸짖고요, 그리고 때리고 머리를 뽑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제사장 자손까지도 통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의 가정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는 데에서요, 이 느헤미야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지도자들이 통혼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도자라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요,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앞에서는 통혼의 문제를 이미 느헤미야가 다루면서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부분을 굉장히 다뤘습니다. 그것은 통혼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스렸고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 통혼의 문제가 어떤 역할을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 기본적인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어 문제입니다. 방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고 또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제2세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자기 이방 사람들이 쓰는, 이방 나라가 쓰는 그런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그 방언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불러주시고 히브리어를 주심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모든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어떤 나라든지요, 언어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써내므로 인해서 하나의 한 단체로, 하나의 한 본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글을 쓰고 그것을 우리 언어로 쓰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질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 36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서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말살했던 것이 한국말이었습니다. 말을 말살시키고요, 일본어를 시키게 되면, 일본 말을 시키게 되면 저절로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세들이 태어나잖아요. 한국말을 가르쳐주지 않고 영어만 쓰게 되잖아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얼굴이 이렇게 아시아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미국에는 모든 다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뭐냐면 영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한 언어를 쓰고요,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함께 말을 나누는 그 가운데 한 나라, 얼굴이 다르고 모든 모습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가 태어났을 때 한국말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배우고 하면 애들이 한국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하게 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미국 사람이지만 나는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통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언어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지, 그 어떤 것이 중심이 되면 결코 한 공동체로, 연합체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중심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있어 일어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또 물질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 사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특히 우리 한국이라는 이 부분에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문제들이 있고 또 사상들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주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내가 가진 사상이 중심이 되어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다가도요,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서로가 싸워요. 참 재밌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 정말 열심히 다 하나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특히 한국은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가 다 갈라져 갖고 언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됐는지 언제 한 형제가 되었는지를 전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이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그것이 바로 통매 문제로 일어났던 언어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1년 뒤에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보면 이 느헤미야가 참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받고요,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성벽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느헤미야가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느헤미야가 일단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유다 사람들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스돗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요즘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게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중해 연안 이 서쪽 남쪽에 서남쪽에 있는 곳이 아스돗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스돗 지역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있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장면을 이야기하고요.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미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나라가 잃어버렸잖아요. 나라가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인도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혼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보다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서요, 결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숫자가 이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 내 안에, 가나안 땅 내 안에서도 이미 교육이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이후에 귀환을 했기 때문에,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진 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지도자가 없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그들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방언의 문제였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말은 히브리어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말들이 결국은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방 말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늘 24절에서 주는 말씀처럼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이방 언어는 다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데 히브리어 유다 방언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이제 25절과 27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25절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자기 몸을 사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들이 이방 언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것에 책망과 저주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때리고 머리채를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총독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올바로 세워져야만이 나라가 지탱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갈 때 느헤미야는 이미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뚫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번성이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드릴 때 나라가 온전히 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말보다도 뭐 유명한 사람, 어떤 사상가 이런 말을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적인 가정, 내 직장, 내 산업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세상적인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외침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절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사람을 너를 불러놓고 때리고 머리채를 뽑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요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또 이방 남자들을 남편으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맹세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26절에서 보시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여 그런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요 중요한 예를 하나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존경하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 근데 솔로몬 왕이 자기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훌륭한 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이 있고 아몬이 있었고요. 엄청난 많은 위대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다 없애고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이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범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족보적으로 봐도요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봐도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서자였고 서자 중에서도 아주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저 밑에 정말 아들로 삼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줬죠. 엄청난 부를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솔로몬이 그 부로 인해서요 수많은 이방 여인으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한 1000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의 율법이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부를 위한 명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여인들, 이방인들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한 것은요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이방 여인들이 모두 자기 나라의 우상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가르지 않으면 남쪽과 북쪽을 네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나라가 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봐라,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바로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을 남편으로 들이고 이렇게 하면 통혼의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는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앞에서는 모든 이방 여인의 아내를 다 쫓아보내라고 했어요. 10절 다 쫓아보냈습니다. 다 쫓아보내고요. 다 자기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완전히 매듭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또 끌고 오다가 지금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의 아내로 삼은 사람 다 쫓아보내고 또 이방 남편을 남편으로 삼았던 사람을 다 쫓아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부부 자체를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서 쫓아보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자가 자기 며느리를 이방인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것까지도 느헤미야는요 과감하게 개혁을 일으켜 나갑니다. 대제사장 장명이라 하도록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 사위가 되었음을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십이 이미 이 앞에서 보았듯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아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한 가족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입니다. 하나가 이름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있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면 그 자녀들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지적하고요. 그 일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즉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정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입니다. 그 하나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 여인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사위가 되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면 이 두 사람 다 그 나라에서 쫓아내게 내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 누구도 헤어지지 않은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을 경우에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물러가라,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33,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정말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요. 그들이 헤어지지 않을 때 그들까지 다 쫓아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제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했던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보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결론을 지으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문제, 또 거제물 문제,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제사장이 받아서 누려야 될 그런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느헤미야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헌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11조였고 또는 거제물이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에게 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00년 뒤에 우리의 구원하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부터 처음까지 하나하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맞춰서 나가고, 결국은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통혼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정말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또 결혼하기 전에 또 사위나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해서요,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내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생각이 이미 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혼 구원의 모습을 앞장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다뤄야 됩니다. 믿는 가정, 또 목회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분이 다른 것보다 정말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가정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남편을, 아내를요, 자기 종교로 이렇게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다 바쳐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요, 자기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다 물리치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까지도 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음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다시는 이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맹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범죄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모두가 이제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들을 완성하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기준이 되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언제나 과감히 이것을 물리치고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